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 광야길을 우리는 다른 말로 광야 여정을 간다 그럽니다. 우리 인생이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는 여정을 간다. 모든 인생은 다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인생 여정, 인생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바로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한 자리예요. 인생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 바로 이 자리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런 길을 가고 있는데 세상 유행가도 오면 이런 길에 대한 노래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보면 가사가 길에서 방황하는 노래가 많아요. 길을 잘 못 찾아. 그래서 방황해요. 제가 옛날에 좀 많이 불렀고 좋아했던 대중가요 중에 그 치준이가 부른 하숙생이 있어요. 그 하숙생 노래 아마 옛날 어른들은 다 아시지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왜냐, 나그네는요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을 갈 수도 없어. 그냥 나그네 인생이요. 마치 호텔에 투숙하면 호텔 안에서 모든 시설, 모든 서비스 다 받습니다. 근데 호텔에 나올 때는 다 놓고 나와야 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또 김상진 씨가 노래 부른 거 있죠. 이정표 삼거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정표가 없는 삼거리. 이정표가 없는 삼거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인생이 길을 모르면 그래 돼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냥 돌아가야 되는지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온 것들이 이런 삶 속에서 모르면 참 불행해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살아도 우리 인생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야 되죠. 옛날에 아담 이후에는 보통 800세, 900세 이렇게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근데 오래 살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진짜 알고 인생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을 하는 사람들이 인생을 제대로 알고 살았는데 자기 가진 복음을 후대에게 잘 전달해 주고 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은 뭐 120세, 150세, 200살까지는 못 살아. 근데 성경에 969세를 산 사람이 있다니까. 무드셀라.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969세면. 근데 무드셀라가 한 일이 뭐예요? 그의 작품이 뭡니까? 무드셀라의 작품은 노아를 남긴 거예요. 노아 작품을 남긴 거예요. 아니, 노아가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가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그 연세 많으신 조상 할아버지가 뭘 얘기해 줬겠어요? 창세기 사건부터 알고 있는 무드셀라가 그걸 계속 노아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런 할아버지로부터 복음을 잘 들었으니까 그런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드셀라의 작품이요.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에게 어떤 작품을 남겨주고 갈 거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뭘 심어주고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내 후대들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강단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참 앞으로 오는 시대에
4차 산업, 5차 산업 막 갈 텐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는 이야 이제 뭐 교통 체증 없이 뭐 날아가는 택시 타고 갈 건데 말이야. 뭐 얼마나 그냥 뭐 시대가 확 바뀐다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뭐 핸드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막 이 눈에다 목 쓰고 살면요 막 그냥 가상현실이잖아요. 막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한다니까. 달나라 가지 않아도 그냥 안경 쓰고 다 체험해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럼 그때 우리 후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를 모르면 그게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예요. 그 영적 문제 해결하는 답을 모르면 그 문제 가지고 노아 시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시대처럼. 이거 큰일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미래를 두고 나만 잘 살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정말 올바른 복음을 심어주려면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후대가 보는 것은 말을 듣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을 보고 있는 거지. 아빠가 복음 하는데 엄마가 복음 하는데 진짜 엄마 복음인가? 엄마가 아빠가 진짜 복음인가? 말하고 행동하고 함께 따라가야 복음이지. 저는 아이들은 뭐 말 듣는 것보다 행동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아이고 엄마 아빠는 완전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알고 있는데 영 말씀이 적용이 안 돼. 복음이 적용이 안 돼. 우리 후대를 두고 우리가 진짜 우리 인생 이제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우리가 마지막 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편 90편 10편에 보게 되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요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 금방금방이요. 아니 제가 뭐 결혼 26살 때 했어요. 26살 때 결혼해가지고 목회하면서 주례하는데 신랑보다 내가 더 젊은 것 같아. 얼마나 젊었는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젠 머리가 하얗게 되고 막 이제 늙었어. 내 생각 마음은 아직도 청년의 마음이지만 내 육체적인 못 말리잖아. 이건 어떡합니까? 내 신체까지 20대 30대는 아니잖아요. 금방 가버렸어. 금방.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빠릅니까? 정말 빨리 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금방 없어져요. 그게 인생이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니 전도서 1장 2절부터 말하기를 전도자가 이르기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그랬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또 반복을 한다니까. 전도서에 인생 무상을 설명해. 여러분 욥기서 1장 20절 20절에도 욥이 그랬어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올 때 알몸으로 왔다가 갈 때 알몸으로 간다 그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가진 것 같지만 이 가진 것도 다 나고 가야 돼. 주신 것도 하나는 줬고 갈 때 다 두고 가야 돼. 인생이요. 근데 우리는 속아가지고 내가 가진 건 영원히 가져갈 것처럼 생각해. 세상 떠나면요 끝이에요. 없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반복되는 이 세상 속에 계속돼서 지금 이 속에 우리가 복음이라는 흐름을 붙잡고 가잖아요. 역사는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죠? 해는 떠올라 해는 지지만 그러나 복음은 해가 뜨든지 해가 지든지 절대 변하지 않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세대는 가고 세대는 가도 땅은 영원해요. 옛날에 애굽 땅도 있고 바빌론 땅도 있지만 애굽 바빌론 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 땅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가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직 복음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역사라는 것은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래도 변화되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제는 나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돼요. 내 정체성이 뭐냐? 나는 누구냐 이 말이요. 아까 우리 유행 것처럼 인생이 자기를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 자기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이스라엘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사제도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니 내 눈에는 너희가 존귀한 자고 귀한 자다. 내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 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그런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내게 보배롭고 너는 내게 존귀한 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자녀들이 저 어디 공원이나 어디 아이들이 많이 노는 데 가서 자녀를 보면요, 뭐 다른 아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막 비교하면서 눌리는 사람, 그 자녀를 못 보는 사람이요. 여러분, 아무리 내 자녀가 좀 못 입고 좀 못생겼어도 내 눈에는 내 자녀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자식이요, 제일 이뻐요, 내 자식이. 안 그렇습니까? 다 귀한 자녀들이지만 내 자녀만큼 귀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예요. 속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누가 여러분들을 좀 헐뜯어도 속지 마세요. 그건 사람들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러지만 우리가 집에 들어가도 그러잖아요. 밖에서 뭐라고 말해도 집에 들어가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우리 편돼서 우리를 얼마나 우애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가족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정체성을 놓치니까 참 하나님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 우리 가족들이 봐도요 너무 안타까워. 밖에 나가서 비교하면서 와가지고 엄마 왜 날랐어? 엄마 나 왜 이래? 그러면요 가족들이 마음이 아프다니까. 여러분들은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로 내가 사는 이유가 뭐며 나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 계획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셔가지고 그 아들 붙잡고 우리에게 살라고 주셨는데 그거 붙잡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염리 현장에서 아무리 오래도 내가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오직 복음하는 순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맞지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설명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 66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보세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금년 우리 원단 메시지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살았는가? 그 사랑받은 것을 누리며 살았는가?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라 했어요?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세 번 질문할 때 세 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명 준 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으로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렘넌트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혼 사랑하는 것은 주의 사랑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들에게도 거저 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월급 받습니까? 여러분들 와서 그냥 하시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영혼을 먹이라. 내 영혼을 치라. 이제 우리는 2021년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속에 주제곡으로 304장 찬송을 계속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찬송을 생각하니까 304장이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전에 늘 불렀던 찬송이 304장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이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었나니 하나님 말씀 너희가 들었다 이 말이요. 그럼 그 말씀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 말씀 속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원단 말씀을 받았고 강단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은 이 말씀 받고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쳐 주셔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책망도 받을 수 있고 교훈도 받을 수 있고 가르침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네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 하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니 오늘 말씀 주신 거 붙잡고 이렇게 행하라 하면 행해야 되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하면 따라가야 돼요.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겐 그게 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게 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주신 거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라 했는데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2022년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2022년도 이 말씀을 발판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말씀 없는 세상, 말씀 따라가지 않는 세상, 그게 문제예요. 불신자에게 왜 인생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것만큼 탐스럽기도 하니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다 여기에 걸리게 된 거예요. 모든 인생 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고기 물속에 살아야 하잖아요. 인생은 말씀 속에 살아야 돼. 근데 말씀 떠났다는 게 근본 문제예요. 인생이 하나님 떠났다는 게 근본 문제예요. 인생이요, 말씀과 하나님 떠난 게 근본 문제라니까. 이거 근본이요. 이건 본질이에요. 불신자의 근본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고, 신자가 지금도 자꾸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근본의 본질인 말씀을 놓치면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라니까. 그래서 말씀 떠난 그 근본이 뭐요?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난 그 결과로 우리가 죽었다 이 말이요. 뭐가요?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하나님 떠나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거스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태가 세상 풍조 따라하고 악한 영을 쫓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인생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죄인인 걸 몰라요.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걸 몰라요. 지금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는 사단의 종이 되고 죄를 밥 먹듯 하면서 죄에 빠져 있는 자신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 고통이 지옥이라는 고통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당하는 고통이 지옥인 줄 모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무지몽매냐, 자기를 몰라요. 여러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어요? 아무도 못해.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4대 교회가 뭔가 자기들은 살았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람들은요, 내가 왜 죽었어? 살아있는데.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네가 죽은 자요.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죽은 줄 몰라. 영적 상태가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무지니까 자기가 마귀의 자녀인 줄을 몰라. 거짓말장이 마귀의 자녀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 닮아서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 이게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하지 말래도 거짓말해요. 인생은 그 영적 상태가 거짓말에 익숙해요. 정직보다 거짓말에 익숙하다니까. 어릴 때 이제 부모들이 거짓말하면 때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 어릴 때는 매가 무서워서 거짓말 안 해. 그죠? 그 매로 다른 건 아니요. 진짜 복음 들어가야 거짓말이 치유돼요. 왜냐? 거짓말 치유됐다는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그거 안 되면,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거짓말, 머리 돌리면서 거짓말 한다니까. 그럼 머리 좋은 사람 진짜 야, 사기꾼, 이게 막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몰라. 거짓말에 능숙해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복음 없으면 거짓말에 능수가 돼버려. 국민들은 속아요, 거짓말에. 우리 거짓말 한다니까. 맞죠?
저도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용서를 못해. 호되게 패지. 막대기 들으니까 거짓말하는 무서워하더라고. 며칠 전에 우리 둘째 딸이 닮아가지고 제 딸을 붙잡고 너 진짜예요? 아니요 하고 계속 그 물으니까 거짓말했다 그랬어. 두들겨 맞는 걸 봤거든요. 그 아빠한테 배웠나 봤다. 일단 어릴 땐 막대기 때리면 무서워해.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 들어가야 돼요. 왜냐 영적 상태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절대 가능자가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걸 몰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시는 여자 후손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 후손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창세기 문제를 3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삼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그 안에 성령이 임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신이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행복하게 된 거예요. 이번 성탄절날 메시지 받았죠? 예수님 오신 게 복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성탄돼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탄돼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음 가지고 고백하고 살아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이래야 돼요.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왜냐? 나는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있으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남 뭐라고 말하지만 뭐라고 있는 나도 문제 많아요.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약점이 있지. 그럼 약점을 덮으면 안 되잖아요. 인정해야 되지.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요, 잘못한 거 인정하게 만들어요. 잘못한 거지. 그래야 되지. 괜찮아. 그러면 그 골치 아픈 거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게 자꾸 긍정적인 걸 심어준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그거는 신앙 아니에요. 그럼 부정이 답이냐 긍정이 답?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 풍조동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이 답이지. 맞잖아요. 그 사람이 성품이 있잖아요.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 굉장히 예수 안 믿어도 낙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아주 신자보다 더 아주 그 마음이 굉장히, 그 어떤 의학자가 그 통계를 냈는데 장수하는 사람의 그 가장 장수하는 그 비결이 뭐냐면 낙천주의자라는, 낙천주의자. 왜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은 입에서는 괜찮아. 괜찮아. 아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게 그 입에 뱄어요. 굉장히 낙천적이요. 여러분 낙천이 답이 아니요. 우리의 답은 복음이 답이지. 믿습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그래 살다 스트레스 안 받고 85세까지 살아도요, 죽을 때는 복음 없으면 그때도 낙오난이에요. 그래 살다가 가는 곳은 영원한 고통이 있지. 사실은 낙천주의가 세상에서 좀 편할 수 있겠지. 저기 부탄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참 높아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낙천주의자예요. 그냥 배고파도 힘들어도요, 절대 그거 가지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뭐 1위 그렇게 되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실컷 먹으면서 불평하는데 거기는 굶으면서도 행복하대. 그럼 불교 국가예요, 불교 국가. 거기 가서 이거 뭐 성탄절 이거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들은 주장이 뭐냐? 낙천주의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거 아니에요. 신앙이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불쌍하다니까. 아이고, 저 예수 믿으면서 뭐 이렇게 걱정이 많고 뭐 이렇게 많은지. 이 사람 달라요. 벌써 성품 자체가 달라. 여러분 가족들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안 믿는 훨씬 그런 사람, 좋은 사람 많아요. 그냥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 당신은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 믿는다면서 그냥 편안해. 이거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알아.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복음을 가졌으면 이제 복음 안에서 네가 답을 가졌지 않느냐. 절대 가능의 복음을 가졌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라. 시편 110편 105절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복음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행하라. 오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 인생 문제, 인생 고통, 이런 재앙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너는 이렇게 행하라. 뭐요?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지혜를 찾으라. 이 지혜는 땅에서 주는 지혜가 아니고 위에서 오는 지혜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말씀 속에 있는 지혜예요. 맞죠? 사람이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 속에 지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모르면 그 지식이 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 헬라파, 저 헬라인들이 철학파인데 이 철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철학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 그 지식이 그들을 망하게 했어요. 우리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 속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 이게 지혜예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입니까? 2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대의 비밀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절부터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알면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서 다 나와요. 이게 실제냐?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게 진짜 맞아요. 그래서 세상 나가서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혜가 생긴 거예요. 왜냐? 문제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 문제, 이게 문제가 이 문제로구나. 이게 답이 이거지. 딱 나와요. 사람을 봐도요. 딱 이 지혜가 생겨요. 저 사람 참 힘들겠구나. 다 있는데 복음 한 가지 없어서 힘들겠구나. 답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 상담가들만 있지만 복음 가진 사람 못 따라와요. 세상 상담은요, 세상 지식 이론 아닙니까? 심리 아닙니까? 머리로 심리로 상담하잖아요. 그리스도는요, 심리의 뇌를 초월하는 영적인 비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사람이 보여, 현장에 보여, 가정에 보여,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문제 해결해 준다. 아, 이거 참 그리스도의 비밀하니까 이게 참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들은 저 강단을 통해서 답을 찾고 가니까 얼마나 행복함. 다 답을 찾고 계신 거죠, 강단을 통해서. 저는 믿어요. 근데 이 강단을 없는 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듣고 계시지만 어쩌면 실제로 저거 뭐 전화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면요, 답답한 마음이 확 뚫어지는 것 같은, 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그 비밀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이게 다 답이 나와. 해결돼 버려. 보인다니까. 알게 돼요, 알게 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이 세월 속에 주의 뜻을 모르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다 우리가 놓치고 넘어져요. 그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기회를 사라는 그 주석을 달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세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만 기도해도 주의 뜻이 뭔가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기도하면 답이 나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오호,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시간표구나, 기회로구나. 이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것처럼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니까. 주의 뜻이 무엇이지?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뭐냐? 지극히 선한 것을 찾게 돼요. 어디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렸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는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붙잡아야 사단의 세력이 꺾어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생각이 굉장히 선한 생각을 해야 되지, 이 육신의 생각, 세상 생각은 우리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영의 생각은 평안이 오지만 육신의 생각, 세상 생각은 내가 무너져요. 생각까지도 선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세상 보면서 정말 생각 잘 하셔야 돼. 그거 못 보면 보면서 내가 무너져. 나 자신의 상태가 저 왜 그래 저거 막 저 인간들 막 저거 그냥 한번 그냥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이 잘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 우리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고 평안히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그 이전에 뭐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못 이기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사람이 붙잡고 빠지는 게 중독이요. 그게 술 중독이요.
못 이기니까. 내가 못 이겨 술이 힘으로 이겨야 될 거 아니오. 술 취하면 이길 것 같아. 술 취하지 말고 그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 받으라.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자꾸 어려움을 당할수록 자꾸 술에 빠지는 것은 그게 자기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능력으로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자신의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치유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세상에 자꾸 방탕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세상 걸로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방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방탕 생활이 끝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능력받으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될 만큼 증거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시작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행복한 삶이 살아야 돼. 오직 복음으로는 행복해야 돼요. 자, 복음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무엇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힘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행복이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복음을 발견하면 행복이 찾아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면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면 내 거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으니까.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어. 왜냐? 거기에 감춰진 보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보화 이 복음 발견하면 내 거 다 드릴 수 있어. 왜냐? 거기에 보화 복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복음 발견하면 우리는 모든 거 다 드려도 바쳐도 우리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발견에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밭으로 행복하지 말고 보화로 행복하지 말고 복음으로 발견해 행복하셔야 돼. 세상은 자꾸 껍데기 가지고 행복하려고 그래. 돈 있어야지 성공해 행복하지. 아니요. 돈도 성공도 복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찬양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와 찬송과 노래들로 화답하라.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여러분 행복한 사람에게 나오는 노래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노래예요. 불신자 노래 잘해요. 성악가 노래 잘해요. 찬송가 갖다 주고 노래 부르면 잘 부릅니다. 근데 그건 노래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노래를 세상 노래는 잘 못해도 내가 복음 가지고 찬송 하나님 기뻐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50편 16절에 말씀하셨죠. 여러분들 호흡이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호흡.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찬송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니까 항상 찬송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뭐냐? 항상 하나님께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입술의 증언이에요. 아멘.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찬양 경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감사를 누리는 행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항상 감사해서 오늘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시고 평생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디에서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21년 보내면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찬송가처럼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맞죠? 사무엘상 7장 10절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느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자체로 우리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도리어 복음이 복음되고 믿음이 믿음되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내가 오직 복음 안 돼요. 문제 없으면 오직 믿음이 안 돼요. 문제 없을 때 오직 복음 있으면 좋은데 우리 자신들이 꼭 문제 와야 오직 복음 되고 오직 믿음 된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오직 복음 되게 하려고 문제도 주신 거예요. 축복의 발판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 한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알게 돼요. 그 가치가 뭐냐?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섬기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어떻게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년 한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섬기는 삶이 되세요. 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증거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싸우니 이제 이 말씀 따라 우리가 평생 또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